시간에 주여 나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나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약하고 우리의 교회도 약하고 우리 나라 민족도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위대한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 대위임령일 것입니다.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동안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표어를 가지고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파송하고 그렇게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왔고, 또 내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성도가 성도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었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제자들이 살아왔고 또 우리도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며 살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서도 독특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직접 불러 세워주신 12제자 아니겠습니까? 그 12제자, 12사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다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12사도, 12제자를 향한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2제자 중에 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아주 특별한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이 세 제자를 대동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그 모습,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이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고, 그리고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시고, 오죽하면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놀라운 황홀한 그 영적 체험을 했던 인물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12제자, 12사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이 특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자타공인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가 될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시거든요. 세상에 증거하시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톨릭에서는 너무 이거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착각하고 오해해가지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면서 교황 모호설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렇게 된 자기를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보면 펄쩍 뛸 일이에요. 나는 무슨 교황 될 마음도 없고 내가 오류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렇게 베드로를 추앙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완전히 신앙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의 실패,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런 모습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짜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기록하고 사람이 만든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는 다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1세기에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고 읽고 묵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베드로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굉장히 무안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이렇게 막 망가지고 막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막 하니까 얼마나 좀 민망하겠어요. 베드로 지 몸이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죠. 베드로는 이거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능력 있게 복음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과거의 이 실패와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아니, 베드로가 믿음으로 산 장면이 기록되어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이런 실패 이야기가 기록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더군다나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인간 저자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는데,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압니까? 마가 요한은 배 혼입을 버려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 마가가 어떻게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얘기,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 배반한 이야기, 이걸 어떻게 알고 기록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썼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가 요한의 영적인 아버지가 베드로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였고,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아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모르는 내용을, 물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게 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자기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자기의 수치스러운 이 실패 이야기를 기록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적나라한 이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크게 2가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베드로가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베드로 자체가 원래 훌륭해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실족하고 시험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강하신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심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랍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수없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비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침상을 가지고 그 요를 가지고 길에 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까 싶어서. 여러분, 베드로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가 원래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 당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죽은 다음에, 순교당한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렵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 같이 나도 이 밤을 보내면 나도 죽게 될지 모르는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너무 잘 주무셨어요. 옥에서. 아니, 그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이 베드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중보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오는데, 베드로가 너무 깊게 잠드니까, 깨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가격해서 깨웠다니까. 너무 깊게 잠드니까. 그 평강과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드로 자체적으로 원래 그렇게 담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건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한 존재인데,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 베드로의 강함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잖아요. 교만이 패망의 선목이잖아요. 내가 강하다라고 여기는 자는 자기를 드러낼 거 아닙니까? 교만할 거 아닙니까? 자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약해요. 그래야 겸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 주신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약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이용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린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고 사랑받을 만하지도 못했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강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부르심,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문벌이 좋아, 난 배경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배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난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약하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면 약하면 맘대로 살아도 됩니까? 약하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죄 져도 됩니까? 나 약하니까 넘어져도 돼요? 시험에 빠져도 됩니까? 실족해도 됩니까?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로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원래 약해.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내가 약해.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염려하는 거야. 절망하는 거야. 난 이렇게 막 사는 거야. 난 망가지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그래, 실패했어, 약했어, 그러니까 무너진 거야, 망가진 거야, 예수님 부인한 거야, 배반한 거야,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될 때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그 강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약하니까 약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닭이 두 번째 웁니다. 닭이 두 번째 울고 베드로가 울어요. 베드로가 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우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울음은 완성된 것은 아니겠지만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회개의 눈물,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닷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도 그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마치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듯이 3번을 물으시고 3번 사랑의 고백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베드로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울음이 없었다면 그 디베랴 바닷가의 회복의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느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돼서 이 일을 생각하고 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운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연약함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강한 주님이 되시거든요. 근데 내가 연약한 거 가지고 내가 끙끙 앓다가 하면 내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났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후회하죠. 그리고 막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볼 때 거기에 매여 있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강아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자기의 연약함, 이거 완전히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겁니다. 목매어 자살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강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위선적이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나 강하지 않은데 강한 척하고, 겉으로는 모르죠. 겉으로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 심령을 아시는데,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 그걸 감추는 겁니다. 괜찮은 척. 여러분, 내가 위선적이 되고 내가 이렇게 외식적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 감출 것이 없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놔야 돼요. 나의 연약함에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외식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 그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처럼 보여요. 입술로 겉으로 보면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마음이 먼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지만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멀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쏟는 예배,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 가운데 강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시편 57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드리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연약함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쏟아드리고 나의 연약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그 강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데, 여러분, 강함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약한 내가 강하여진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 앞에 드리면 사단의 공격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의 참소, 사단의 정죄, 사단의 공격,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막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문 분야예요. 난 연약하니까 실수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그거 절대로 사단마귀가 놓치지 않습니다. 너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너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고, 너의 인생은 그렇게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실패하는 인생, 얼마나 많은 이 참소와 정죄가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장면 속에 아마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이 사단의 메시지들이 엄청 들렸을 거예요. 아마 귓가에 들려지는 것 같이 엄청난 이 음성과 메시지와 이 공격들이 다가왔을 거예요. 네가 무슨 제자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고, 너는 안 되는 인간이라고, 네가 무슨 성도냐고, 네가 무슨 사람이냐고, 네가 무슨 수제자냐고, 죽어 마땅하다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이런 수많은 공격들이 왔을 것입니다. 이걸 못 버티고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이런 베드로도 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네 앞에 미래는 무슨, 소망은 무슨, 뭐 하나님의 사명은 무슨, 뭐 주님 뜻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단의 정죄와 이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이렇게 약하니? 왜 엄마 아빠 말대로 못하니?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죽어버려라, 너 나가라.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이가 못 사는 거예요. 못 삽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절망스럽죠, 염려가 되죠, 정말 약하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한 마음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사단의 공격이 다 차단이 되고 다 깨어지고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막 못된 짓도 하고 싸우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세요. 야, 너 이렇게 하는 거 니네 엄마 아빠 모르지? 니네 엄마 아빠한테 일러버릴 거야. 그럼 되게 불안하죠. 우리 엄마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냥 이거 알면 큰일 나는데 막 두렵고 공포심에 질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 실직고를 미리 다 했다,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혼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 혼났지만
이미 엄마 아빠하고 그 관계 속에서 미리 다 해결을 했다. 그럼 담대한 거죠. 니네 엄마 아빠한테 일러버릴 거야? 일러봐라. 이미 다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함이거든요, 먼저. 그리고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대한 죄, 어떤 사람을 향한 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의 다른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약함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면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해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고발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강하신 주님이신데, 하나님 모자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간구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으로, 주님의 그 강하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면 이런 자유함과 평안의 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무엇이 강함이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약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해야 되는데, 강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강한 군사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약합니다. 약해서 무너졌어요. 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만약에 강했다면 그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랫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앞뜰로 나갑니다. 앞뜰에서 또 부인해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의 그 자리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강한 성도의 삶이에요.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그 귀한 은혜를 누릴 때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랫뜰과 앞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무슨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든 어느 때이든 그 가운데 약할 때 가운데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을 쬐일 수밖에 없는 추운 날에도 신실한 제자로 사는 것이고, 닭이 우는 새벽 미명에도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어제 일터 선교학교가 수료식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수료를 했는데,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일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배우면서 수료를 했어요.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이든 평일이든 주중의 삶이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연약하죠. 그냥 연약하니까 쓰러졌다, 이것이 아니고 내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강하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서 신실한 그 주님의 참된 제자로, 뭐 어디에 있든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뭐 열방에 있든지, 어디 세계 저 땅끝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든지 주님 영광에서 승리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야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야말로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강함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죠.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약하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약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육체의 가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육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함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는 것도 주님의 응답일 수가 있고, 때로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약함이 죄로 연결될 수 있지만 약함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약함은 은혜의 통로예요. 그 약함의 문제가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함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연약함의 문제가 있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메어 달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가 없었다면 부르짖지 않았을 텐데,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강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실패하고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했다면요? 깨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부인합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주와 함께 죽을 줄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자신만만하면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의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부인할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주님 앞에 메어 달렸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진지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들렸을 거예요. 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깨어 기도하셨듯이 눈이 피곤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나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덧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실패하니까 신앙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덧입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갔을 거예요. 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베드로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앞으로 진행되는 그 삶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실패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함이 많았죠. 실수할 때가 많았죠. 실족할 때가 많았죠. 죄에 무너질 때가 많았죠. 근데 이제는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 다시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여기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요한과 같이. 제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거든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아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겟세마니 동산에도 기도 못했던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아,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구나. 기도하지 못하면 약함으로 끝나는구나. 주님의 강한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맞춰서 나아갈 때, 요한과 함께 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쳐다보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도 없는 게 많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일어나는 능력, 강함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저인 앉아있는 그 영혼도 일으켜주는 강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도 기도해요. 요빠라는 지역을 방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출장 간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출장 가도 어느 때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요빠의 지역에 갔을 때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하는데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머물면서 제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예요. 그 12시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약한 인생을 강함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정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강하신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 서기 전에도 지금 매 시간마다 말씀 전하면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문이잖아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소서. 약함이 강함되게 하소서. 우리 다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가서 제자 삼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주신 선교적 사명,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가 원래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약하지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나의 약함이 있잖아요. 그 약함을 눈물의 기도로 채웁니다. 약한 부분을 눈물의 기도로 채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함 속에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강단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부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철회하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나 그 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약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약한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송모여시 특별 금요 성령 집회를 진행하는데 약하신 분들은 다 나오세요. 강하신 분들도 오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강함이 진짜 강함이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르신 분들 다 나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 보실 때 다 병들어 있고 다 죄인인데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송구현시 특별 집회가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바람 같은 물 같은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약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정도 남은 올 한 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강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함 가운데 붙들으신 주님의 은혜 기도하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조 증상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신앙이 망가진, 정말 부끄러운 초라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전조 증상. 물론 기도에 깨어있지 않았으니까 뭐 기도하지 못한 것도 전조 증상이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왔다고요? 멀찍이 따라가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멀찍이 따라갔다, 이건 그냥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단어가 박혀 있습니다. 멀찍이,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위험하지 않은 거리예요. 적당한 거리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도망치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이 내가 생각하는 이 적당한 그 거리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인생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멀찍이가 적당한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근데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안 알아봐주면 이게 서운한데 알아봐주면 부담되는 분들, 안 알아봐주면 서운해. 근데 알아봐주면 반갑기도 한데 되게 부담돼.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내 시간을 뺏길 것 같고, 이 이상한 불안함.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은혜를 많이 안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은혜를 많이 안 받. 왜냐면 은혜 많이 받았다가는 내가 죄책감도 더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오늘 은혜를 조금만 받아야지 많이 받았다가는 금요일날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조심해야 돼. 조금만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멀찍이 신앙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뭐 망가지게 합니까? 우리 손해보게 합니까?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품을 느끼잖아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다 내어 맡기고 내 삶을 다 맡겨드리고 내 삶이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주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그 강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죠. 달라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나는 약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만 나는 승리하며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쓰게 하신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온전하게 하세요, 굳건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능력의, 이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의 약함이 강함 되게 하소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온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선포하십시오.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그럼 경배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두 승리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네. 하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여러분,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패를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승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우울한 고백이 아니라 찬송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승리의 선포를 이룰 때 하나님 기가 막힌 승리 역사로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나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 맡길 때, 나의 모든 약함을 주 앞에 맡기며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